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6일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반가워요. 오늘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품고 있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참 어려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 기다리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기억함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책 100쪽에 있습니다. 100쪽에 있습니다. 큐티책 100쪽에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00쪽에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뭉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 자리에 그래도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학생들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 아기들이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전우사님은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우사님이 아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전우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커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벤틀리, 윌과 벤틀리 아시죠? 윌리엄과 벤틀리. 이 두 애기가 너무 전우사님 보기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얘네가 나오는 거는 막 짤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귀여워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우사님이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는데 이 윌리엄이랑 벤틀리가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떻게 싸웠냐면 싸운 게 아니라 이 벤틀리가 동생이고 윌리엄이 형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형을 주먹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생이 형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네, 떠들면서도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 1학년들 존경스러워요. 네.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벤틀리를 딱 데리고 와서 너 누가 형을 때리래? 하면서 손 들어! 하고 이제 막 손을 들게 벌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귀여운 하나의 에피소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봐야죠. 형 때리는 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너 가서 그렇지. 진짜 그렇지. 사과 똑바로 해. 알았어? 에? 뭐라고 해야 돼? 알았어? 아? 뭐? 아니잖아. 화냈을 때 뭐라고 하라고 했지? 네 해야지. 네. 알았어? 네 하라고 했잖아. 네. 알았어? 네 하라고 했잖아. 네. 알았어? 아빠 알아서 물어보니까 네 대답하는 건 네야 네.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고 네. 알았어? 이게 우리 집에서 자주 보는 네 이게 해야지. 무슨 무한 반복이에요? 알았어? 아 웃겨. TV는 봐야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죠? 전선생님 이거 한 10번을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빠가 네 해야지 했더니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벤틀리가 아빠한테 반항을 하고자 네라고 해야지 하는데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 네랑 어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나 어나 의미는 똑같잖아요. 사실 네나 어나 의미는 똑같은데 아빠가 요구하는 거는 어가 아니라 네거든요. 왜냐면 이 네라는 단어에는 알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빠의 말에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이 마음까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 네라고 해야지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벤틀리는 네랑 어랑 무슨 상관이야? 똑같은 의미 아닌가 하면서 이제 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얘들아 네라고 얘기해야지, 네라고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네랑 어랑 무슨 차이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감사하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로 드리던 예배만 드리면 되죠.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되죠 하면서 막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며 내라 해야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오른뺨을 떼주면 네 왼뺨까지 대어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 하면요, 누가 오른뺨 떼려는데 내 왼뺨도 대주면요,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알아요. 호구로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 들어야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네 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라 말해, 내라고 살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요, 유다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부와 정치, 경제, 그냥 어떤 거의 모든 분야에서든지 평화를 가져오고 부를 가져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즉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드린 거?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예배당에 막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왕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는데 뭐라 하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 라고 하셨는데 알겠어요, 내라 하셨는데 어라 라고 대답하며 오늘 16절과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 우시야 왕은 직접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시야 왕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로 드리던 예배만 드리면 되죠. 예배 드리면 장땡이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우시야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20절과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뭉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야를 성전에서 내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드리는 이 우시야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네 라고 말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하게 라고 대답하는 이 우시야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조차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네 라고 말할 때 라고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우시야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와야겠어,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너네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 니네 드리는 거 예배 아니야, 다 나가. 하나님 이렇게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거 갑질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한 특권을 저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십니까? 이거 갑질이에요. 이거 차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우시야 왕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가 어떤지 정말 모르실까요? 이 땅의 분위기와 문화를 정말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 땅의 시작이요, 이 땅의 끝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시작한 사람이 나고 이 세상의 끝을 만드는 사람도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이 세상의 흐름을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의 문화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분위기와 문화의 흐름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네라 말하라고 하실 때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시야, 하나님 분위기 모르세요? 상황 모르세요? 라며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니까 내는 힘들고 라고 대답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시야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라고 말할 때 네라고 대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라고 말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네라고 대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순종이 이 땅의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낫다, 훌륭하다,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이요, 네라고 말해 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까지 내어주라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때론 희생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네라고 말해 하실 때 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스무리하게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응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라고 말해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만이, 그 순종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 왜 저런 희생을 해야 되냐, 왜 저런 손해와 수고를 봐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대 손해와 희생과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순종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번 한 주간 이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론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론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죠?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나 봐요 라는 생각조차 들 만큼
전도사님도 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 순종이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라고 말씀하실 때 네라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조금 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 오늘의 이 시간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라고 말해 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과 상황이 많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따갑고 더 희생하라는, 더 수고하라는, 사람들을 위해 더 배려하라는 그 마음이 어렵고 정직하게 살라는 마음이 때로는 따갑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아내라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바삐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비스무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철저한 몸부림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송으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모두가 하는 이 시기에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까지 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오늘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들의 발걸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자이시오 치료자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몇 명이나 한 10명 남짓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우리 10명 남짓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딜 가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잠깐 그래도 눈 인사라도 하고 우리 간식 받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